안녕하세요. 성빈영성연구소 특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과 비움의 삶을 살펴봤죠. 그 공동체의 정신은 어떻게 후대로 이어졌을까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했고 영성가였던 오리게네스를 만나겠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평생 성경 앞에서 무릎 꿇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함께 나눌 제목은 순교자의 영혼, 학자의 열정,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입니다. 때는 185년경입니다. 로마 제국의 septimus severus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당시 로마 제국의 학문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오리게네스. 그의 아버지 레오니데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헬레니즘 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성경도 열심히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레오니데스가 황제의 박해로 순교한 것입니다. 장남이었던 어린 오리게네스는 아버지처럼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숨겨야 했을 정도였지요. 아버지의 순교, 이 사건은 평생 깊은 영향을 오리게네스에게 미쳤습니다. 어떤 외부적 압력이 와도 신앙의 한길을 가겠다는 결심, 이것이 오리게네스의 삶을 관통하는 평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순교로 가족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오리게네스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법과 문학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을 어린 나이에 쌓게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에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에 제자화 될 정도였죠.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 여기에서 오리게네스는 놀라운 교사로 성장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뒤섞인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종교, 헬라 철학,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 모든 것이 공존하며 충돌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강의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당대에 있는 그곳에 살았던 철학자들, 학자들이 심지어 이단자들까지도 큰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의 영성과 달리 그의 일상은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게 노동하며 자급자족했고요. 밤에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잦은 금식, 아주 거친 맨바닥에서 잘 때도 많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벌 이상의 옷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맨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젊은 오리게네스는 완전한 헌신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감행했다고 훗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라 자신을 거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올바른 성경을 이해했고 올바른 방식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젊은 예수님을 따르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극이 또 하나 찾아옵니다. 20대 후반입니다. 명성을 얻은 오리게네스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강연했습니다. 로마, 아라비아, 팔레스티나의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의 알렉산더 주교가 그에게 성경 해석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데메트리우스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한 것입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주교를 또 주교들 앞에서 또 사제들 앞에서 감독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가?
오리게네스가 가이사리아에서 사제로 안수받아 데메트리우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그는 주교회의를 소집해 오리게네스를 정죄했습니다. 결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더 이상 고향 알렉산드리아에 머물 수도 가르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었고 청명하고 금욕적이며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를 향한 질투. 그는 고향을 떠나 여생을 가이사리아에서 여행객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리아의 교회 또 교인들은 그를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교회 사제들은 그를 위해 석기사들을 고용해 주었고 오리게네스는 더욱 활발하게 저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주석서, 설교집, 영성 실천을 위한 글들. 그런 사변적인 신학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리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목회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49년입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박해. 오리게네스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 차례 투옥되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제국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를 배교시켜서 홍보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고문기구로 고통받고 어두운 감방에 홀로 갇히고 사지가 묶인 채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251년 데키우스 황제가 죽자 박해는 끝이 납니다. 오리게네스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몇 년 뒤에 70세경 티르스에서 오리게네스는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순교자의 길, 그는 결국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영적 성장 단계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인용해서 또 비유로 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영적인 성장 3단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잠언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잠언을 통해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운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윤리학의 단계라고도 불리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즉 악마와의 영적 전투가 이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본 것이죠. 악마는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분노, 교만, 질투, 탐욕, 성욕, 이러한 악마들이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전투에서 조금씩 승리해야 하는 단계, 이게 바로 잠언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의 단계라고 오리게네스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윤리적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윤리적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면 세상의 본질을 참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연학의 단계라고 불리우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본질, 창조 세계의 섭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가서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쉼없이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의 학문 방법으로는 형이사학의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천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ntemplation, 관상이라고 부르죠. 저는 관상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 되어가는 상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말합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하면 영적 감각이 발달한다고 해요. 우리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우리의 영혼도 동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히 아가서의 단계에서는 이 모든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기로 느끼고 우리 하나님을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신비적인 만남,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오리게네스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 해석과 기도입니다. 처음에 시작도 끝도 바로 성경 해석과 기도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 인간이 성경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각 문자와 문장들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의 층위는 문자적인 의미, 초보자들을 위한 길이지요.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입니다. 중급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불리는데요. 성숙한 이들을 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해석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리게네스는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후대 기독교 전통의 거룩한 독서,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의 원형이 된 주장이죠. 기도 없이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머리로만 읽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없다. 성경 탐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순교자의 아들로 태어나 순교자의 삶을 살다 간 오리게네스. 그는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의 영적 성장 단계론과 성경 해석 방법론은 이후의 모든 기독교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막교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지요. 안토니우스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아 사막으로 들어간 이 위대한 영성가의 영성 이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영성연구소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영성여행을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